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눌 설교의 제목은 참된 자유를 되찾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모두 소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그르지 못한 것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삶보다는 무엇인가에 얽매인 삶에 더욱더 익숙하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만 봐도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친 삶보다는 이슬 가운데 불만과 불평과 아니면 탄식과 눈물이 많은 삶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흔히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 참으로 넉넉지 않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왜 이 세상이 넉넉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땅 가운데 왜 저주가 있고 이 땅 가운데 왜 죄악이 이렇게 가득한지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불순종한 삶을 그들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죄라는 정말로 그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은 사탄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육체 가운데 사탄이 죄가 사망이 함께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들 간에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육신적인 사망을 넘어 그들의 영혼의 영원한 멸망까지, 영혼의 사망까지 그들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으신 분이시기에 참된 아버지이시고 참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친히 죽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짊어지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원죄는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 위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참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소망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주로 믿는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는 자유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얽매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 실망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법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인류에게는 법 안에 다 동일한 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법 아래 하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법 아래 우리 모두는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따르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그 법 아래 한때 놓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기에 우리는 결국에는 죄를 짓는 삶을 살고 그 죄의 끝은 항상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크고 적든 간에 설사 눈에 보이는 죄가 없이 아주 거룩한 삶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이 얼마나 막연하게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가정에서 바라봐도 화목하고 행복한 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하여 많이 애쓰고 있지만 그 가정 가운데는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가장 많이 서운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도리어 역설적에도 그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우리 자식을,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를 존경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그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많은 불화와 더 많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사망이라는 것에 이르게 되고 후회만 남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넘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그와 비슷합니다. 그것 가운데서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 방법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들의 방법대로 따라 살아야 될 것 같고 세상들이 말하는 그 방식과 세상이 말하는 그 길로 가야 나 또한 겨우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과 사람과 차이 없는 별다른 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의 삶의 현장을 넘어 학교 생활은 어떠합니까?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요. 심지어 교회 생활 안에 교회의 다른 우리 형제 자매 간의 교통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선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보여주고 싶고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을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않는 분인 간에 우리 모두는 성령의 빛비춤 아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그 보혈의 제사함을 받는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성령의 빛비춤 아래 있게 되고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그 말한 그 모든 삶의 현장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바로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까지만 해도 영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로소 8장에 들어가서야 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로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바로 이 죄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에 따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때만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그 시작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는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이, 내 눈이, 나의 머리카락 색깔이 혹은 나의 피부 색이 나를 정의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 자신을 정의하는 것은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자리에 서 있는 양진석 전도사가 누구인지는 바로 제가 제 평소에 일상생활 살아가는 말과 행동과 제 생각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생각을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이 마음을 그 무엇보다도 잘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이 있다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의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킨다는 것인가요? 이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국엔 우리 자신이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도둑질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선을 대하여 고민하고 묵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는 자입니다. 달리 말이 우리가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한 자들은 육신에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사람을 따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 것처럼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때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벌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는 생명과 평강의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경우에 두려움과 사망과 많은 것의 떨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새벽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떠한 불안으로 인하여 나와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왜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이 어디 있든 간에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 예수를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아 기도하는 그런 생활이 결국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것으로부터 벗어난 것들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야 될 것 단 한 가지, 바로 영의 일 것을 생각한 것인데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 생명과 평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영의 것을 생각하고 그 영의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과 안식과 만족을 허락한 것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죄악된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식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하여 나 자신도 상처받는 이 모습에서 지긋지긋한 이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고 죄를 범지 아니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죄악을 짓고 또 죄를 지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틀을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째는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1시간은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도 있습니다. 2시간은 우리 죄를 안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째는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이 온전하지 못한 것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영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제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끼리를 아시잖아요. 그 코끼리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코끼리가 갑자기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졌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지금까지 바로 이 직전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코끼리라는 그림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코끼리라는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는 그 말한 순간부터 여러분 머릿속에는 코끼리라가 아무리 생각하기 싫어도 코끼리라는 그림이 여러분 잔상에 남아있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난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은 코끼리가 갈수록 커지게 보고 선망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꾸로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작은 조그만 하얀색 토끼를 생각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그 토끼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눈을 감고 토끼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그 토끼가 가진 하얀색 색깔 혹은 누구에는 토끼가 회색일 수도 있고 그 빨간 눈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귀가 쫑긋 서인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으로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토끼를 대하여 더 생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토끼가 더 잘 그려질 것이고 그 토끼가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인류가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삶의 형태에 중독된 삶을 살고 그 중독이 인하여 죄악을 범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중독된 삶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 죄악된 삶에서도 벗어나고 싶다. 나는 죄를 짓지 않길 원한다. 난 죄를 안 지을 거야 라는 다짐을 우리는 합니다. 하지만요, 도리어 그 다짐을 하면 할수록 죄를 안 지겠다는 마음을 굳히면 굳힐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를 짓는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그 현장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것은 죄를 짓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코끼리가 생각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벗어나야지 생각하며도 여러분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 바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영의 것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는 바로 영으로 돌이킨 것이고 우리의 거룩한 영화 계신 주님께 바라보는 것이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안에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자들만이 성령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자금성에 기구는 자들만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독생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살아셨지만 단 한 번도 자기의 뜻대로 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모든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 성령 인도함을 받는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에 우리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리고 본인도 예수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묵상하고 이 8장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인가요?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직분을, 놀라운 칭함을 받는 자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것을 생각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느낌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의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우리는 죽일 수 있게 될 것이고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이 저주의 삶 가운데서 지긋지긋한 우리의 실수와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승리를 우리 모든 자녀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법칙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 법칙 아래 우리가 있을 때 그것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기도회 때 박선영 목사님이 예화를 주신 것처럼 이 건물 안에는 이미 전기가 많이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다 꽉 차 있습니다. 전기가 다 있는데 이 전기를 우리가 누르고 불을 밝히는 방법은 뒤에 있는 저 스위치를 켜는 것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위치를 키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방 가운데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약속하셨고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눌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것을 누리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벗어부터 벗어날 수 있는 참된 해방감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내용에는 흑인이었던 사람이 미국 뉴욕에서 살고 있던 흑인이란 솔로몬 노섭이라는 그 흑인 삶 가운데 그는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배경이 어떠한 주에는 노예 제도가 있고 어떠한 주에는 노예 제도가 없는 미국의 배경을 삼고 있는데 그 자유인이었던 흑인이지만 그가 어떠한 속임을 당하여 결국에는 그의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는 다른 주에서 플래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곳 가운데 12년 동안 노역을 받으며 삽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많은 몹쓸 많은 맞기도 하고 정말로 대가도 하도 없는 많은 노동을 하면서 그것보다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에 처한 위기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신분을 알게 됩니다. 자유인이라는 신분을 알고 그것을 다시 되찾기를 위하여 기회를 계속 엿보다가 결국에는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는 자유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예에 있는 현장에서 벗어나 그 자유가 있는 주에 가서 결국에는 자기의 자유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 영화에 나왔던 그 주인공의 삶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자유의 신분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유를 잃어버렸고 죄악된 삶 가운데 그 죄 가운데 현장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자유인이어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 것인가요? 그 잘못된 주에 있어가지고 그 죄 노예제도가 폐지되지 않냐는 주 가운데 그 흑인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성례법에 거하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결코 그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은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자유에서 벗어나 그 참된 자유가 있던 주에서 거하게 되므로 그가 자유를 얻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성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그 놀라운 법의 그 위치에 놓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위치에 올바로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영 안에 거할 때
그 참된 자유를 우리 모두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추운 겨울도 지나고 따스한 봄이 시작되는 오늘 3월을 맞이하면서 다시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영의 것을 생각하시고 영의 일을 따르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 삶의 곳곳곳에서 누리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